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8절에도 보면 천사들의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리듬이 붙은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게 찬송을 쫙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가니까 11절에 가니까 또 24장로들이 찬송을 해요. 24명의 장로가 아니라 바로 12지파를 통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를 구약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구약교회의 성도들 전체가 정말 구름대같이 쫙 깔려있는 그 성도들의 찬양이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12제자들이 세워놓은 교회를 바로 신약교회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이 우리들의 교회에서 바로 예배드리고 천국을 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또 구름대같이 쫙 모여서 그 자리가 바로 24장로석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11절에 나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찬양을 드려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이 땅 위에서 사는 신앙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 예배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요소가 뭐냐?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하늘의 예배드림이, 그것이 바로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그때에 이 땅 위에서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임한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바로 사도 요한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요, 여러분들이 다 천국을 한 번씩 다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다녀와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은 정들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그림자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곳이로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갔다 와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괜히 천국에 대해서 실망이 커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커진 게 뭐냐면요, 천국에 가면 연애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20대 때니까 20대 때는 오직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자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왜 연애를 못 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도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은 천국에 가야 된다, 우리가 저주의 지옥에 언제 갈지도 모르는
그 지옥 천국을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뼈를 깎아가면서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천국에 대해서 실망한 게 뭐냐면요, 가면 먹는 게요, 맛있는 게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먹고 사느냐? 그것도 한 해 두 해 먹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생명과 과일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실망한 게 또 그거예요. 맨날 과일도 한 번, 두 번 먹을 때 맛있는 거지, 그걸 갖다 영원토록 먹어. 아이고, 그게 무슨 맛이겠냐. 두 번째 실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 번째 또 실망한 게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또 특별히 또 찬송만 부른다는 거예요. 정말 재미 되게 없잖아요. 찬송도 은혜 받을 때나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거지, 그걸 영원토록 불렀다 그러면 아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딱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숨이 딱 끊어지고, 그때가 24살 때였어요. 산속에서 기도하는. 근데 제가 숨이 탁 끊어지면서 캄캄한 것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 길을 안 들어가려고 뭐 잡을 게 없나? 없어요.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떨어지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번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감은 힘을 쓰고 발부둥을 치던 그거를 탁 놨어요. 그런데 끝도 없는 곳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러면 죽을 때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 코스가 다 있어요. 그때에는 엄마를 암만 찾아도, 아버지를 암만 찾아도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듣는 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두렵다는 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혼자라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내가 앞으로 어떤 고통이 내게 올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끝도 없이 떨어지는데 저기에서 떨어졌을 때 그 고통, 어떤 고통이 내게 올까, 그것 때문에 정말 오금이 저리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거기에서 떨어지면서 아버지, 나 죽어요. 나 죽었어요. 아버지, 나 천국 문 열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탁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과정에서 기도할 때 탁 열리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눈부시지도 않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 빛이,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내 눈이 시원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아름다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 그러면서 그 위를 날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뛰어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람결에 나르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입니다. 날아가면서 제일 먼저 내가 감탄한 것이 뭐냐?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때 내가 젊은 나이에 연애도 못하는데 이랬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기억을 하셨는지, 연애를 하면서 아무리 예쁜 여자를 만난들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있겠냐? 이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사도 요한도 이게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딱 오는데, 이거는 사람을 사랑해서 오는 사랑,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아카페의 사랑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올 때 그냥 뭐 벅찬 가슴을 안고 쏟아지는 환희 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노래해도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벅찬 그런 기쁨이 오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뭐라냐,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그곳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곳이, 좋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파라다이스 그거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요, 평안해요. 평안. 우리는 지금 대기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받고 있는데 어깨가 그것 때문에 항상 무지력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탁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리냐면,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의 반대는 무거움이에요. 정말 주저앉을 만큼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뜨는 데는 정말 새의 새털을 중에서도 뭐라 그래요? 속털처럼 그냥 훅 불면 끝도 없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내 영혼의 가벼움과 평안이 쫙 오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찬송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면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그때에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려진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요한만 열려진 게 아니에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것을 봤어요.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제사장으로서 능력의 왕이 죽으니 나라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집에도 안 가고 성전에서 제라 예배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돼요. 제라 예배에 집중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다음에 6 날개를 가진 천사가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나르면서 찬송을 하는데, 오늘 8절에 있는 찬송하고 같은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거룩의 찬송을 쫙 듣게 돼요. 이사야만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만 그렇게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도 보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그가 바로 25살 될 때
또 30달 됐을 때 똑같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천국도 역시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그 다음에 또한 이사야가 본 것과 똑같은 천국이 보여지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오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끌림 받아서 하늘 세 개를 다 올라가 봤다. 그래서 삼청천외를 내가 다녀왔다. 그것을 다녀오면 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다녀온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말해요. 우리는 다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우리의 유산으로 받는 상속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정띠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은 정들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정들면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세상에 정들면 주님이 부르실 때도 못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은 정들 세상이 아니로구나.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내가 아버지 나라 가고 싶어요. 소꿉장난 아무리 정들게 해도요, 소꿉장난은 소꿉장난이에요. 왜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바로 우리가 천국을 유산으로 받고 상속자로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지니,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 그 기쁨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있는 말씀. 우리는 천국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국에 갔다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군뱅이와 매미로 보입니다. 군뱅이는 매미가 되기 전에 땅속에서 캄캄한 곳에서 그 더러운 진흙, 그 속에 사는 벌레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6년에서 8년 사이를 산답니다. 그런데 그 군뱅이가 그 성충이 되면은 나무를 타고 올라오. 제가 일본의 오사카에 15년 전에 제가 갔었는데, 여름에 갔었습니다. 오사카 성에 거기에 나무들이 뾰족하게 있는데 그 나무에 전부 다 나무 그 줄기에
그 매미들이 그냥 매미 껍질이 노랗게 다다다다닥 다 붙었어요. 수천 마리의 매미가 그 오사카 섬에서 여름에 우러제키는데,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음악도, 이 세상의 성가대의 어떤 찬송도 그 소리와 비교할 수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렇게 아름답더라. 여러분, 군뱅이로 살 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나요? 군뱅이로 살 때 그 땅속에 있는 사래진미가 맛있다고 짭짭거렸겠죠. 근데 그거 맛있는 것이 어찌 매미가 먹는 갖가지 나무의 열매,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즙, 그 달콤한 즙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천국에 갔다 와서 보니까 뭐냐, 생명과 나무가 달달이 맺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달달이 수만 가지의 맛으로 우리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천국은 차원이 다르구나. 군뱅이의 차원과 매미의 차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군뱅이는 소리란 걸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매미가 되면 그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할 수 있어요. 군뱅이는 일생 살아도 1m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매미는 순식간에 수백 메다, 수천 메다를 날아다녀요. 군뱅이는 하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몰라요. 군뱅이는 햇빛을 보는 순간에 죽어버려요. 그러나 매미는 거침없는 창공을 나르면서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군뱅이 같은 이 세상 정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아버지 계신 곳, 할렐루야, 찬송을 영원히 불러도 기뻐요. 제가 쫙 날아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내가 부르는 찬송인데 내 귀에는 이 세상 말이 아니더라. 천사들하고 똑같이 따라 부르고, 저는요 음치에 박치에 아주 노래라 그러면 아주 전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니까 천사들하고 똑같이 부르더라고요. 배우지도 않은 찬송을 믿으시면 아멘,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송의 뜻이 마음에 기쁨으로 그 뜻이 동역이 되는 거예요. 동역이.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날아가면서 이랬어요. 이런 찬송이라면 영원히 부를 수 있어. 영원히 부를 수 있어. 영원히 기쁨으로 부를 수 있어.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영원히 부를 수 있어요. 영원히 부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불렀던 게 바로 88장이에요. 88장 한 장을 가지고요, 제가 밤새도록 불렀어요. 그때 밤새도록 기쁨 속에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찬송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이곳에 가려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는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내 가슴에 벅찬 가슴으로 팍,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내 가슴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요, 앉는 자리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뒤에 앉아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왜? 들고 나는 사람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도요, 뒤에 앉아 있으면 공부하는 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0년을 대학원을 다녔어요. 여러 학교를 공부하는데 제가 대학원 성적표는요, B가 별로 없어요. 어느 학교는 완전히 올 A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비결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할 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공부하면 시험 볼 때는 그 공부한 칠판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칠판에 교수가 쓴 거에 다 생각이 난다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앉는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맨날 수업 10분 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남이 안 앉는 자리에 앉아요. 어디에 앉느냐? 바로 교수 오른편에 앉습니다. 저기 앉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저기 앉느냐? 교수가 칠판에 쓸 때 내가 중간에 앉아 있으면 한참 중간에 쓸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앉아 있으면 다 쓰도록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쪽에 앉아 있으면 쓰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가, 교수가 필기 끝나면 막바로 나도 필기가 끝나는 거예요. 앉는 자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교수님이 누구냐? 바로 내 등 뒤에 계시는 목사님 등 뒤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마이크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앉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뭔가 생각이 자꾸 산만해지는 거예요. 주위의 분위기가 산만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말이죠, 조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절대로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가보면 다 조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신앙이 20년, 30년 돼도요, 제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 집중해서 성령의 감동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항상 예배는요, 찬송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누구에게 와 있느냐? 우리의 심령에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도 기쁨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내가 드리느냐라는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찬송을 드릴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쁜 찬송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기뻐하시오. 그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내 마음의 소원이 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내게 너에게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다 응답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는 큰 성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집중해서 드려야 합니다. 찬송도 산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찬송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일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물은 전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올인해서 집중해서 말씀에 내가 심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성령의 감동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세계의 위대한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배만 집중하면, 예배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면 축복의 통로는 자동으로 열려요. 그래서 시편 121편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보십시다. 그게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서론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예배는요, 여기에서 우리 부목사님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 시편에 보니까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것이 예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찬송 121편이에요.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내가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인간이 헬란말로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안드로포스는 바라보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도움을 청하며 올라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삶에서 눈을 떼지 않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도 보행기에 태워놓은 애한테서 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엄마의 눈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 아이는 사고가 나게 돼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하나님의 눈은 내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라는 말은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 아래.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만 있어도 그 사람 아주 출세합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년하고 끝날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무궁토록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는도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이런 축복의 통로가 열려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는다는 얘기는 상함이 없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교통사고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10몇 명씩 됩니다. 교통사고 하나만으로 다치는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상함. 그 다음에 밤에 해가 너를 해치 않는다. 이건 뭐냐?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어떤 사고가 나도 내가 대처를 못하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내가 피할 수 없는 사고, 그걸 재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앙. 밤에 내가 편히 자도 재앙이 너를 가까이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재앙이 오는 걸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장로님이 옛날에 미국에 업무차 가야 되는데 김포공항에 가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30분을 늦어가서 놓쳐. 근데 그 비행기가 미국에 착륙을 잘못하다가 그냥 비상 착륙을 했는데 불이 나서 다 죽어. 그때에 이 장로님은 후발 비행기로 가면서 태평양 상공에서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너를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게 재앙 같은 환난이 없다는 거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지키시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총알이 피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우리 고종 사촌 형님이 그 아들이 나성열 장로 목사예요. 구리에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 그분이 6.25 때에 참전을 했어요. 우리 고모가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휴가 온 자기 아들 철모를 보니까 철모의 총알 자국이 9개나 있더라는 거예요. 9개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총알도 피해가는 거예요. 한두 발이 아니에요. 9발이나 총알이 튕겨나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배에 집중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서 세상에 정부치고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정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그 천국, 내 아버지 계신 곳, 정말로 이 세상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그 놀라운 세계,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